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의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일 때도 있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장애를 만날 때, 위기를 겪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의 믿음의 삶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에게 늘 믿음의 장애가 있었고 또 그걸로 인하여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궁극적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닥친 이 믿음의 위기 또 믿음의 장애물의 한 대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면서 이제 이삭을 주신 거죠. 이제 이 이삭을 낳고 나서 사라가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 말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이 사라가 웃는 이 웃음은 기쁨과 감격의 웃음일 거예요. 아마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운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저희 두 아이를 낳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한 사람은 저희 사모인데 그 아이의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눈물이 나고 또 감사하고 감격스럽더라고요.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그가 웃었던 그 웃음은 이런 기쁨과 감격의 웃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사라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비웃었습니다. 아니 제 나이가 몇인데 이 몸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자신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한 웃음을 짓지 못한 거죠. 비웃었고 어이없음의 웃음을 지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삭이 나오자 그들은 웃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이삭의 출생을 바라보면서 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이어지는 일이 있죠. 바로 잔치죠. 8절 말씀해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우리가 요즘에 백일 잔치를 하고 또 돌잔치를 하는 것처럼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젖될 때에 큰 잔치를 베푼 거죠. 한 3살 정도 됐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보지만 아무튼 이 이삭의 출생은요 온 가족의 기쁨이자 행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행복도 잠시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잔칫날이 되었든지 또 어느 한 날이 되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잔치가 벌어진 날 이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 같아요. 이것을 바라보는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별일 아닐 수도 있죠. 별일 아닐 수도 있는데 전에 하갈로부터 당했던 일도 있고 또 늦게 낳은 아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때보다 그 모성애가 굉장히 강하게 발동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라는요 이것이 거슬렸던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라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일이지만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게 있어요.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사라로부터 듣게 돼요. 여종이죠. 여종인 하갈과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마엘이 사라를 놀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좋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이제 나중에 상속의 문제가 있을 때 그 기업을 함께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쫓아내라라는 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소중한 아들이죠. 또 한때는 자신의 후견인, 즉 상속자로 생각했을 정도로 이 이스마엘은 매우 소중한 존재예요. 하갈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 사라로부터 저런 통보를 받았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되었겠어요. 이건 아버지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공감이 됐을 거고 저도 큰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라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시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사라는 어떻게 보면 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브라함에게 그럴 수 있죠. 하갈도 싫고 이스마엘도 싫으니까 저들을 내쫓았으면 하는 것이 사라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라의 요청을 지금 누가 거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들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겠냐라는 거예요. 사라는 이해가 되지만 왜 하나님까지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나에게 소중한 아들인데, 하갈도 나의 가족인데 왜 하나님까지 매정하게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적으로는 참 어려운 결단일 수 있는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이유를 찾아가기 위해선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행적을 좀 추적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셔요.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냐면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애굽에 가서 사라로 인하여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그러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무사히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와요. 그때 함께 나왔던 존재가 바로 하갈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갈이 애굽에서 나온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된 이 바로 불순종, 불신앙의 열매가 바로 하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갈이 데리고 나왔어요, 하갈을. 근데 사라가 임신을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게 있어요.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 다음으로 진리의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남자는 여자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분들이 되게 여자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잘 안 듣죠. 꼭 하고 싶은 대로만 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선택적으로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것은 잘 들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이제 사라의 요청과 또 아브라함의 수용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갈이 아브라함의 불신앙, 불순종의 열매라면 이스마엘은 누구의 불순종의 열매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순종, 불신앙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낸 게 바로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갈을 취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것을 거절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잘 듣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 불순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이 불순종의 열매인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이 문제의 해결점이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창세기 21장을 해석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종, 즉 사라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에게서 난 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육체의 자녀라면 사라가 낳은 이삭은 말씀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가족 안에 일어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스마엘이 14살이나 어린 동생을 놀린 일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 14살 형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이 사건은 단순하게 그냥 이복 동생 형제 간에 일어난 그냥 놀린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박해라는 거, 박해. 여러분, 이 놀리다라는 것과 이 박해라는 것은 어감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사건은요, 단순히 그냥 가족들 안에 형이 동생을 놀린, 장난친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단순히 약간의 괴롭힘 이것이 아니라 박해를 한, 육체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박해한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이렇게 엄중하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나는 일은요, 가족들 간에 일어나는 이해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과 다툼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눈, 구속사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2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아브라함이 참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즉각 했다라는 거죠. 다음 주에 살필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해요. 항상 아침에 일찍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른 생각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계속해서 욕구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죠. 우리 안에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육체의 소욕,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그가 공고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함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부딪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가지 못하는데 오늘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갈 수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갈등하고 있을 때,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누굴 선택한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의 갈등, 하갈과 사라 사이에 있었던 갈등 속에 누구를 선택합니까? 사라와 이삭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자기의 본처, 친아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택하신 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움직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지만 이게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자기의 자식을, 물론 서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자식을 끊어내는, 아무리 종이라고 하지만 자기와 몸이 섞였던 여인을 여러분 내친다라는 것, 끊어버린다는 것, 내쫓는다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게 쉬운 결정이었겠어요? 굉장히 고민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랑하는 아내가 요청했기 때문에 하긴 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어떤 소식들이 들려왔을까요? 이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 하갈도 힘들고 이스마엘도 힘들지만 이 상황을 접하는 아브람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인간적인 정을 끊어내고 이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일, 이 인간적인 정을 끊어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삭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에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결단, 용기, 담대함을 드러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씀하십니까? 사라에게도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하갈에게도 약속하신 거예요. 하갈에게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모자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실제적으로 하시죠.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람과 사라의 불신앙의 열매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람과 사라의 하나의 흠일 수도 있고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그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의 실수, 사라의 실수, 그 불신앙의 열매까지도 누가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좌절하거나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실수가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까지 다 수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분명한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이 연약함까지도 다 커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뭡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물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라와 이삭입니다. 그 다음에 소중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아마도 하갈과 이스마엘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의 믿음의 위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사라와 이삭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소중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목을 잡았고 믿음의 장애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냉정하게 바라보시면서 이것들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근절입니다. 여러분, 근절이라는 말은 뭡니까?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 근원을 끊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근절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항상 근절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 근원이 되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불화, 갈등, 이것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과연 장애물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우리의 장애물의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뼈아픈 일이지만, 이 인간적인 정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위해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담대한 신앙, 용기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대로 문자대로 우리가 실천을 하면 우리나라에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몸이 멀쩡하실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손이나 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눈, 우리가 이 눈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소중한 존재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범죄의 수단이 되거나 범죄의 통로가 된다면 이것을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빼내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냉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눈이 우리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지만, 이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범죄하여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들이 없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지옥에 가는 것보다 이 죄의 통로를 철저히 차단하는 이 가혹함이, 이 냉정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우리의 신체뿐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수 더 뜨시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지나치게 잘못 해석해서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부모님 안 돌보고 자녀 안 돌보고 가정 안 돌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명한 우선순위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중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명예, 어떤 분들은 물질, 어떤 분들은 건강이에요. 이런 우선순위의 차이는 사람에 따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다음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유익이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임마누엘 가정이 돼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것만큼 더할 나위 좋은 게 얼마나 있겠어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다음에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혹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면 이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용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염려, 마귀의 유혹들, 이것들을 제거해야지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이것들이 제거되어지고 좋은 땅이 되도록 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스스로는 그 인간적인 정을 다 끊어낼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담대한 믿음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까? 스펙을 따지면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엄청난 스펙을 갖췄던 사람이에요. 그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그의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가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는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이것들을 뚫어내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한 것들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너무 믿고 이것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하나 우리가 죄의 통로들을 받아들이고 양보하고 용인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죄의 요소를 근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근원을 뿌리 뽑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지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서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 우리가 아까워하는 것들 비록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외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일이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 인간적인 적을 정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사라와 이삭뿐만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도 책임져 주시는, 돌봐주신 위대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능력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신앙,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혹 우리가 믿음의 장애를 만날 때 이것이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우선순위라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 근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